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말씀의 기갈을 불러옵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말씀의 기갈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유석영 목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영적 지도자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지도자를 통해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양떼들의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기갈과 때로는 타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대제사장 엘리야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제약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린 때가 아닙니다. 청소년 때가 아닙니다. 유아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아버지만큼 장년으로 성장했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야 될 나이가 됐는데 이 장년이 된 부목사인 이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단데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다, 체험하여 알다, 인격적으로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집도했기 때문에 예배 규례를 몰랐다든지 제사법을 몰랐다든지 성막의 법을 몰랐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이라 제사법, 제사 규례를 누구나 못지않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도하고 말씀을 가리키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한국에 6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강도사님들까지 치면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한 3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장로 30, 목사, 사역자들 20, 교회 중직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책들이 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하나님을 정말 알아 제대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특별히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장 12절에 그들은 또 행실 또한 나빴다고 합니다. 어떤 행실이 나빴는지 제가 정리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제사장도 주고 고기를 갖고 왔던 이 제사자들도 그 제사 고기를 가져가야 합니다. 법이 있습니다. 화목제법이 있습니다. 화목제법에는 제사를 드린 고기를 나누어서 제사장이 갖고 갈 수 있는 부위는 앞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가져가서 자식들도 먹이고 이웃들도 먹이고 본인들 먹여서 그 다음 날까지 다 온 동네가 축제를 벌이는 절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이 고기는 다 쓰임이 있고 레위기법에 다 그 부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해진 이 고기 부위를 상관없이 그냥 갈고리로 쿡 찍어서 나오는 대로 전부 다 갈취해 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2장 13절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 드리기 전에도 내가 날고기를 먹고 싶다, 생고기로 구워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냥 하인을 시켜서 고기를 그냥 갈취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이 11조와 감사헌금을 갖고 왔는데 내가 감사헌금 11조 내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미리 그냥 여러분 손에서 헌금 봉투를 강탈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앞에 이 죄가 그냥 큰 게 아니라 심히 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고기를 갈취한 게 아니라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주님이 격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은 물질의 탐욕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로 돌리면 안 되십니다. 저의 얘기로, 여러분의 얘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그리고 나를 멸시했다고 느끼시는 것은 물질에 관해서 탐심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내가 중간에 갈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의 반을 떼서 그냥 내가 인마이 포켓을 하는 겁니다. 내가 대충 계산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건 드리고 않고 싶은 부분은 내가 그냥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오늘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것은 여자에 관한 성적인 타락입니다. 회막에 수중을 드는 여인들과 회막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춤추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을 꼬셔서 동침을 하고 음란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 아이들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2장 25절에 나옵니다. 아비가 여러 차례 권면을 했지만 늙은 아버지 엘리의 말을 장년이 된 홈리와 비느하스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넘어졌던 죄악은 물질의 욕심과 음란의 욕심에 넘어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여자분들 말고 남자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물론 여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건 사실 이 두 가지와 똑같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저는 남의 얘기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물질로 타락하지 않았는가? 나는 음란으로 타락하지 않았는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물질을 은근히 반땡하는 이런 탐함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 음란의 죄를 마음으로 짓지는 않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절대로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도 역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3장 2절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청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집에서 누우셨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누우셨네, 집에서 편안해 쉬셨네 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법궤 앞에 있는 분향단이나 정금등대, 오늘 등불 앞에서 누워서 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촛불을 관리하고 분향단에 그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향을 피우며 그 심지를 관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뜻이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요, 쉽게 말하면 깨어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민족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엘리의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흐렸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전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을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그 어떤 누구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야 참다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설교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유석영 개인의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나 신학을 전하지 않도록, 가치관을 전하지 않고 그주그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피 끓는 심정이, 그 사랑하시는 심정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이 전달될 수 있는 매주의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그 어떤 누구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상이라는 이 단어, 하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존이라는 이상이란 단어는 여호와의 환상,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꿈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설교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 1절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늘 말씀을 가르치고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당신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래야 참다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설교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유석영 개인의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나 신학을 전하지 않도록, 가치관을 전하지 않고 그주그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피 끓는 심정이, 그 사랑하시는 심정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을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이 전달될 수 있는 매주의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육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타락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존이 당연히 희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지켰던 이 시대에 사무엘을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존, 하나님의 그 환상과 이상과 꿈을 밝히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무엘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 사무엘과 같은 한 교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희귀함을 말씀의 풍성함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사무엘과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삶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뭇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분향단의 불,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그리고 사무엘이 등불 앞에 누워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금초대, 정금등대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껏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번제단의 불이, 십자가의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는 못하실지라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차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 오셔서, 때로는 침대 안에서 여러분의 그 분향단의 불, 기도의 불이 24시간 단 1초도 꺼지지 않도록 영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금장단의, 금촛대의 불, 등잔의 불, 즉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전혀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밝히고 지킬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를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였기 때문에 그를 쓰셨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등불을 지키고 성령의 등불을 지키고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자며 밤새껏 철야했던 사무엘.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든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애쓰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애썼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권이 있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여호와 전에서 누웠는지 아십니까? 이 영권을 받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등불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이 영권을 얻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 분향단의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밤새껏 기도하며 여호와의 임재 앞에 거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며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전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고 애썼는 줄 아십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전임을 믿으십시오. 그 여호와의 전 앞에 누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등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그곳에 분향단의 심지를 꺼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내게 아픈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물질 욕심, 음란의 욕심, 세상 가치에 넘어갔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오직 사무엘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 거룩한 욕심내는 영권이 저와 여러분의 영권, 우리 교회의 영권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